안녕하세요. Eat 바이블입니다. 오늘 본문은 창세기 41장 1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먼저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.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. 꿈에 내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살이 찌고 잘생긴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풀을 뜯었다. 그것들의 뒤를 이어서 약하고 아주 흉측하고 야윈 다른 암소 7마리가 올라오는데 이집트 온 땅에서 내가 일찍이 본 일이 없는 흉측하기 짝이 없는 그런 암소들이었다. 그 야위고 흉측한 암소들은 먼저 올라온 기름진 암소 7마리를 잡아 먹었다. 흉측한 암소들은 살이 찐 암소들을 잡아 먹었는데도 여전히 굶은 암소처럼 흉측하였다. 그리고는 내가 깨어났다. 내가 또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서 자란 이삭 7개가 있는데 잘 여물고 실한 것들이었다. 그것들의 뒤를 이어서 다른 이삭 7개가 피어나오는데 열풍이 불어서 시들고 야위고 마른 것들이었다. 그 야윈 이삭이 잘 여문 7이삭을 삼켜버렸다. 내가 이 꿈 이야기를 마술사와 현인들에게 들려주었지만 아무도 나에게 그 꿈을 해몽해주지 못하였다. 요셉이 바로에게 말하였다. 임금님께서 2번 꾸신 꿈의 내용은 다 같은 것입니다. 임금님께서 장차 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. 그 좋은 암소 7마리는 7해를 말하고 잘 여문 이삭 7개도 7해를 말하는 것입니다. 두 꿈이 다 같은 내용입니다. 뒤따라 나온 야유고 흉측한 암소 7마리나 열풍에 말라버린 쓸모없는 이삭 7개도 역시 7해를 말합니다. 이것들은 흉년 7해를 말하는 것입니다. 이제 제가 임금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금님께서 앞으로 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. 앞으로 올 7해 동안에는 온 이집트 땅에 큰 풍년이 들 것입니다. 그런데 곧 이어서 7해 동안 흉년이 들 것입니다. 그렇게 되면 이집트 땅에 언제 풍년이 있었더냐는 듯이 지나간 일을 다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. 그리고 기근이 이 땅을 황폐하게 할 것입니다. 풍년이 든 다음에 오는 흉년은 너무나도 심하여서 이집트 땅에서는 아무도 그 전에 풍년이 든 일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. 임금님께서 같은 꿈을 2번이나 거듭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시고 그 일을 꼭 그대로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. 이제 임금님께서는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을 책임자로 세우셔서 이집트 땅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. 임금님께서는 전국에 관리들을 임명하셔서 풍년이 계속되는 7해 동안에 이집트 땅에서 거둔 것의 5분의 1을 해마다 받아들이도록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. 앞으로 올 풍년에 그 관리들은 온갖 먹거리를 거두어 드리고 임금님의 권한 아래 각 성읍에 곡식을 갈무리하도록 하십시오. 이 먹거리는 이집트 땅에서 7해 동안 이어갈 흉년에 대비해서 그때 이 나라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갈무리해 두셔야 합니다. 그렇게 하시면 기근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. 요셉이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. 바로 앞에서 요셉은 앞으로 자신이 꿈을 풀이할 것인데 그것은 전적으로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임을 밝힙니다. 고대인들에게 이 장면은 신과 신의 대결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. 신으로 추앙되었던 바로와 여호와의 대리인인 요셉이 마주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너무 무력합니다. 그 누구도 그 꿈을 풀지 못했습니다. 이제 바로는 요셉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신으로 여겨졌던 바로가 꿈을 풀지 못해 하나님의 대리인인 요셉에게 의지하는 이 모습은 고대의 독자들에게 매우 인상적인 장면이었을 것입니다. 바로가 그가 꾼 꿈을 요셉에게 자세히 설명합니다. 이집트 사람들에게 생명의 근원으로 여겨졌던 나일강이 그 배경인 꿈이었습니다. 살이 찌고 잘생긴 암소 7마리가
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는 중에 흉측하고 야윈 다른 암소 7마리가 강으로부터 올라왔는데 그 흉측한 암소들이 먼저 올라온 기름진 암소 7마리를 잡아먹는 꿈이었습니다. 기름진 암소 7마리를 잡아먹고도 여전히 굶은 듯한 흉측한 암소들에 대한 꿈이었습니다. 그리고 바로는 두 번째 꿈도 이야기해 줍니다. 잘 여물고 실한 이삭 7개가 그 뒤에 피어난 시들고 야윈 7 이삭들에게 잡아먹히는 꿈이었습니다. 바로는 한마디 덧붙입니다. 내가 이 꿈 이야기를 마술사와 현인들에게 들려 주었지만 아무도 나에게 그 꿈을 해몽해 주지 못하였다. 요셉은 바로의 꿈을 풀기 시작합니다. 그는 먼저 이 두 꿈이 각각 다른 내용의 꿈이 아닌 같은 내용을 가진 한 꿈임을 말합니다. 또한 그는 이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임을 말합니다. 요셉은 꿈을 해석해 주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. 는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. 그는 바로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과 이 하나님이야말로 이집트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집트의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집트에 어떤 일을 하실 것입니다. 앞으로 이집트에 7년 동안 큰 풍년이 들 것입니다. 그리고 곧이어 다음 7년 동안은 큰 흉년이 들 것입니다. 이 흉년은 그야말로 심각해서 사람들은 지난 7년간의 큰 풍년을 모두 잊게 될 것입니다. 요셉은 말합니다.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시고 그 일을 꼭 그대로 하실 것임을 바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.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밝힙니다. 신으로 여겨졌던 바로와 이집트의 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력할 뿐입니다. 하나님은 앞으로 이집트에 이 일을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. 또한 요셉은 해결책까지 제시합니다. 명철하고 슬기로운 책임자를 세워서 이 위기를 대비하게 할 것을 제안합니다. 풍년이 계속되는 7해 동안 매년 수확물의 5분의 1을 모아둘 것을 제안합니다. 이를 통해 그 뒤에 곧이어 올 심각한 흉년에 대비할 것을 제안합니다. 그는 지금 이집트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. 심지어 신으로 여겨졌던 바로보다도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묘사됩니다. 하나님의 대리인 요셉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마음껏 드러내고 있습니다.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. 세상의 가장 큰 지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말입니다. 요셉은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갔고 이는 이집트의 신들이 더 위대한 것처럼 보이도록 했을 것입니다.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.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. 우리 눈으로 보기에 더 능력 있어 보이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.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요 우리의 지혜이십니다. 그분만을 의지합시다.